열왕기서는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솔로몬 죽이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추록한 시기까지의 이 400여 년간의 그 기간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시작된 분노함으로 세우시고 진노함으로 패한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를 성경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진짜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이나 실패와 잘못을 이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기초로 조명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끌려갔다고 이제 비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하방처럼 상하궁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정치를 잘했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도저히 지금 이해를 못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선은 이해를 못하는 이 세상에 보내졌기에 음녀와 짐승이 판치는 사단의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늘 아슬아슬하고 끊어질 듯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우선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로 for example로 예로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하들이 노년의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버지에게 책망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잘생긴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군대를 준비하며 또 다른 이제 반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어떻게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후손? 첫째로 평생의 약점인 여자 문제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믿음의 후손이요, 이런 거 해야지 믿음의 후손 내려간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자 이제 그의 시종들이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구하여 모셔서 이제 그 왕의 품에 눕게 해서 따뜻하게 하시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다윗 왕도 늙었네요. 여자 고난, 자식 고난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가 왔어요. 이 70인용에서는 따뜻하게 한다를 이제 함께 누워 자게 한다라는 좀 그런 걸로 했는데 시종들의 섬김은 함께 잠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자 한 배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생각해 봤어요. 전국에서 그때 이 노예도 아니었는데 전국에서 뽑힌 심히 아름다운 그 여자는 15절에 보면 쇠약하고 심히 늙은 다윗과 동침하면 그 다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띵크. 이건 분명 이렇게 넘치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다윗 왕국이라도 이제 그 당시 왕정 시대의 전제주의 문화를 생각할 때 의술의 차원인 지체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이제 각종 건강식품 또 건강보조기구 사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영적 필요를 좀 채워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부모님의 영적 상태에 이렇게 무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처음 나가고 있는 극동방송 10분 큐티 설교를 듣고요. 큐티보다도
주님을 만났다는 분들이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책 보기 어려우시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이거 10분밖에 안 되니까 이 큐티 설교라도 듣게 해드리면은 어떨까요? 주님을 만나신다면 이거 최고의 사랑 아닐까요? 예, 이 돈 별로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시종들이 지체의 사랑으로 이제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운 처녀라고 이제 2번이나 강조했어요. 얼마나 아리따고 심히 아름다운 처녀인지 이 잘생긴 아들 아도니아가 세상에 아내로 달라고 간청할 정도입니다.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이쁜 여자를 밝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이 심히 아름다운 바세바,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심히 아름다운 바세바 때문에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여자 문제에 약했는지 아시죠? 하다못해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자를 얻어들였고, 그 기가 막힌 바세바 사건 이후 아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궁들과 동침을 했어요. 정말 평생 끊어내지 못하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얻어들인 후궁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 아들들이 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여자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백주에 자기의 모든 첩과 동침을 하는 사건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여자 문제를 끊었습니다. 압살롬 반란 사건 이후에 그 후궁들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 이 정도나 돼야 끊어지나 봐요. 그리고 오늘 여자 얘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보다 더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보며 동침하지 않으므로 여자 문제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력이 약해진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의지적으로 끊었다는 것으로 아비삭에게 의술적인 봉양은 받았지만 오늘 분명히 동침하지 않았다. 이거 괜히 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솔로몬을 영적 후계자로 세우는 시점에서 드디어 그 약점을 끊어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세하게 오늘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잘 믿으려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끊어내라. 지금 이 얘기예요.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한 목자님은요, 개척부터 왔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하고 스스로 변명하며 마구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살을 빼라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 130kg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먹고, 그리고 두려워서 병원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문제였지만 옆에서 저처럼 질 수 없이 먹는 아들을 보는 것이 더 두려웠는데,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들이 그렇게 절 따라 먹었대요. 그 중3인데 아들이 90kg가 지금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뇨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살을 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게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참 말하기가 힘들었다는 나눔을 읽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 보고 큐티해라 말아라 이런 거 아니라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 보고 탐식하지 말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탐식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게임 끊어라 근데 내가 끊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해 내가 끊어야 할 이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요? 예. 다윗처럼 기력이 쇠하여져서 끊지 말고 지금 당장 끊을 수는 없을까요? 구속사적인 이런 성경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외도 한번 폈다고 했다고 이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이혼을 하고 교장직을 다 그냥 못하게 하고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다 이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밖에 평가 안 하잖아요.
다 그냥 이 정권도 정치도 세상 전부 다 교육계도 다 옳고 그름으로 밖에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이 아니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통과합니다. 5절 6절이에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허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제 이번에는 아들 아도니아의 문제를 해결할 차례예요. 이제 아비삭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의 시험이 왔는데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데요. 제일 무서운 문제는 역시 자녀 문제 같아요. 여자 문제보다 더 지독한 문제는 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아도니아가 누군가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 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격과 능력과 뭐 성경 지식부터 그냥 모두 포함해서 탁월했다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섭섭할 일이 없어 보이죠. 어머니도 축제라는 뜻의 이 핫깃이라는 엄마인데 막 아도니아를 통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은 이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은 또 이런 잘생긴 아들을 계속 편애하는 거예요. 압살롬 때도 망했는데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완벽한 자녀라도 부모는 잔소리를 해대면서 깨우고 그냥 씻으라고 공부하라고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하나 더 보태서 큐티해라 이래가면서 또 잔소리를 해대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자식에게 잔소리는커녕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큐티도 잘했는지 어떻게 완벽한 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요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속사를 생각해야 돼요. 적용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징계를 아끼는 눈먼 애정은 자식을 망치는 첩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기보다는 압살롬의 그 아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잘한 것 같아요. 압살롬 있잖아요. 냉대했다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왕이 되리라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높이도록 아버지 다윗이 조장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당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배기의 민족이 아니고 천자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지고는 못 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할 정말 이런 약점이 있어요. 다윗이 신정국가의 기틀을 세운 훌륭한 왕이기는 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과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오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잘난 아도니아로서는 평생 다윗에게 또 야단 맞아 본 적도 없고 압살롬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길르앗 병사했고 셋째 아들 이제 압살롬도 반역해서 죽었고 이 넷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후계자라고 믿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장점인 사람은 그 장점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즐거움만 찾기를 원하고 그 속에 이제 야망을 숨긴다면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열매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왕을 만들어주는 이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널 잘한다 잘한다, 아니면 그냥 세상 왕을 만들려고 날마다 섭섭한 말로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성적표를 뭐 이렇게 태운다던가, 뭐 이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재수는 안 된다, 그래서 흙을 던져버리고 싶었다는 이런 부모도 있어요. 각자의 환경에서 역사하셔서 이 부모 저 부모 다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데 이 다윗은 준수한 아도니아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려놨죠. 결론은. 그래서 다윗도 힘들었던 자녀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제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억을 동산 부동산으로 10년 동안 증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둘밖에 안 되고 이제 막내 아들인데 시집간 맏딸인 자기에게는 시집갈 때 1억 5천만 원 그 집 얻어준 거밖에 없는데, 이제 아빠의 그런 행동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목장에서는 1억 5천이 어디냐 이러면서 정답만 얘기해가지고, 그쵸, 우리들 교회에서는 1억 5천이면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이 괜찮을 때는 아빠와 돈을 분리해서 보고 아빠 자체를 사랑하고자 한대요. 근데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그냥 이 살아계실 동안에 저에게 공감을 해주시는 영원한 멘토였는데, 그런 할머니조차도 아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상의 죄인가요? 제 욕심을 보겠는데요. 남동생이 사업을 벌려서 돈 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쓸 돈도 얼마만 빼고 다 긁어서 남동생을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망할 것 같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미칠 것 같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순간순간 그 돈 안 받고 그냥 차라리 부모님 안 보고 살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잘못하신 거 맞죠, 목사님? 근데 진정한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미운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개치 하나 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실까요? 너는 그래도 가진 게 많다고 하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거부잖아요. 저는 죽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가진 게 더 많은데요. 당신들은 여기는 이제 아이도 없대요. 아이도 뭐 되는 게 없대요. 당신들은 아이도 있고 차별하지 않는 부모님도 있고. 네, 비교가 세상적이라 그러는 거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세상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살려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장에서 정답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처방을 잘해서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괴로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니면은 보통은 이럴 거 아니에요. 죽여.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부모냐? 근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1억 5천이 큰 돈이지만은 100억에 비하니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죠. 비교가 무섭죠. 그래서 부잣집이 그래서 싸움 잘 날이 없는 거죠. 이 부모가 그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아서 아들을 그르쳤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외국에서 사시는데 친정어머니가 이제 딸집이라고 다니러 오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자마자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올케가 갑자기 어머니가 딸 집에 갔다가 돌아가셨다고 막 애매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친정에서 외딸이고 친정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이상했다고 하는데, 요즘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만히 있어도 딸 몫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재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소리를 듣게 되면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딸이 엄마를 죽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유산 이렇게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에 사는 딸은요, 이 친정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모든 유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셨대요. 그게 이제 적은 액수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절로 얻게 될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이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돈 문제의 자유함을 얻게 됐대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재물의 복도 반드시 주실 걸 믿습니다. 답이 됐나요? 자매님? 적용은요, 여러분은 자녀를 세상왕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부모입니까? 세상왕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성적표를 불태우면서 이것도 성적이냐 하면서 상처 주는 부모입니까? 우리는 영육의 섭섭함을 통과하는 것은 믿음의 우선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섭섭마귀를 다 통과를 못해요. 다 이래도 저래도 섭섭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고 자녀고. 이 섭섭마귀를 통과해야 다들 부모도 자녀도 객관적으로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우선. 반역의 위기를 통해서 그 부하 문제도 통과해요.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분별해내는 거죠. 7절서부터 10절 이렇게 보면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요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윗 왕국에서 요압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도 도와주고 또 인구조사할 때도 도왔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느라고 좋은 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늘 도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쁜 일에도 다윗에게 피를 묻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럴 때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주의였지만은 다윗은 차마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죠? 자기도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를 짓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다 요압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자기가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스스로 사단의 편에 붙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먼저 자르고 이러지는 마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에 피를 묻히시면 안 돼요. 8절에서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등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는 그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주어가지고 구해줬기 때문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아히멜렉 가문이 멸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에게 마음의 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충성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쓴 거예요. 큰 고난을 함께 견뎌낸 요압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왜 버렸을까요? 바로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너무 준수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능력과 출중한 외모에 넘어가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아비아달이 그 편에 서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람들은 정말 외모를 취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외모가 좋아서 모든 백성이 그 편에 섰던 거 아시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예,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부르다가 죽을 그 외모가 여전히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너무 유명한 막 그냥 탤런트가 신화까지 와서 하고 여기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빠 뭐 이러면서 하루를 해도 저분이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럴걸요. 미모가 뛰어난 부인이 너무 또 이제 뭐 힘들어서 이혼했어도 또 여전히 또 미모를 취하는 그냥 날마다 결혼하는 남자 웨딩킴이라고 있어요. 다윗이 수십 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15 광야를 거치는 것을 보며 택함받은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력도 없고 솔로몬에게는 따르는 사람도 없고 장자권도 없고 게다가 불륜의 아들이잖아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이러니까 뭐 모든 것이 아도니아가 뛰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인간성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도니아를 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저를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예. 요압과 아비아달의 이 선택은 이제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결론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고 엘리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이제 날마다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도와주셔도 당장 보이는 것이 없으면 다 하나님을 불어 잊고자 합니다. 예. 너무 이제 솔로몬이 그냥 형편없고 이랬어도 결국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연약한 이 솔로몬과 능력의 아도니아 같은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회사나 직장이나 집에서나 아들들 볼 때 어떤 아들을 택하시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근데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역사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이 그 아도니아를 택하죠. 사무엘에서는 사울을 택했잖아요. 백성들이 망하는 거 알면서도 역시 또 외모를 택합니다. 예, 솔로몬도 지금 이제 이렇게 연약한 약속의 자녀였지만은 후에는 또 타락의 길로 간 것도 또 그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었다 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이렇게 되었다 함이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인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정말 끝까지 내 새끼니까 끝까지 정말 데리고 갔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사랑하심 이 책에 제가 하나님의 내 새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단이 주는 물질과 음란과 권력의 욕구를 물리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건을 주셔서 그래야만 영으로 심고 건설하고 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이 큐티 성경 묵상을 하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독은요 기본 성막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더 신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맡겼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양쪽에서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 두 군데에서 예배를 보았어요. 하나로 합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독은 또 압살롬 반역 사건 때 다윗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제사장이 다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인인 거예요. 한 곳을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산당 예배를 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윗이 이때 이렇게 이거를 패하지 한 거 하나로 이제 합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너무 되지 않습니까? 예, 도저히 그냥 이 직분을 저 사람은 좀 패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랬는데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일 것이며, 예, 또 뭐 교파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부부간에 또 교회도 직분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줄 수도 없다 그럼 벌써 불편한 사람이 있고 환경이 그런데 거기에 저 불편하다 그러면 이 아비아달 때문에 고민을 한 거 보니까 다윗이 맞는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도니아 편을 갔잖아요, 그죠? 아도니아를 따랐잖아요. 그 이런 사람한테 직분을 안 줬어야 되는데 다윗 때 이미 사독에게 그걸 넘겼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게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이게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 때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큐티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나누면 모든 것이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남북 통일도 되고 교회 통일도 되고 집안의 통일도 되고 다 통일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까를 생각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8절처럼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야 할까도 묵상을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을 들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모든 동생과 유다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하였는데 딱 선지자 나단과 자기 동생 솔로몬, 분하야, 용사 몇 사람은 청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약속하지 않아도 솔로몬은 이런 짓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벌써 이렇게 파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방법이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집안에서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여러분들도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에게 초청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초청받지 못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이거 감사해야 되는지 압니까? 초청받지 못해서. 예, 그런데도 막상 다치면 속이 쓰리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자, 아도니아 편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권세자들이고 숫자로도 우세합니다. 근데 솔로몬 편에 섰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분하야와 용사 나단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몇 명만 있으면 10,000명 성도도 얼마든지 감당한다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명이 없어서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라고. 예전에 큐티 모임도 이제 각 교회에서 오셔서 그런지 모이는 숫자에 비하면은 봉사하시는 분은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을 안 하셔서 모임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그때 남서울교회가 큐티 모임을 하게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는 분들이 감사함이 넘치니까 어떻게 이런 모임을 하게 해주나. 그래서 누가 반장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도 모르고 다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교적 우리들 교회는 직분에 감사하고 또 직분이 없어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에 무리가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요? 내가 이럴 때 안 놓치고 또 내게 도움 주는 세상에 그 유력한 자들과 어울리면 좋을 것 같지만은 약속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이런 얘기하라고 아시다시피 제 옆에는 유력한 자들도 많이 있었죠. 참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자매도 이 목장에서 그 듣는 그 소리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후손이 이어져 내려가는 아주 그냥 중요한 비결인지 몰라요. 목장 식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는 그게 독이라고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적용해 보세요. 초청받지 못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닌데도 편하니까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도울 사람은 단 몇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이 목장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망해보지 않을 때는 목장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힘든 일이 없을 때는 아주 목장을 다 찌질하게 봅니다. 근데 그 찌질한 사람 몇 사람이 다윗 왕국을 이끌어갔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400명. 여기도 요 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어가게 한 거예요. 믿음의 우선 네 번째는 인간적인 속임수와 영적인 계책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단이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빨리 왕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우린 초청받지 못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라고 이제 솔로몬의 그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하도록 이제 바세바 보고 다리를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똑같이 반복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책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나단은요 서로 너무 신뢰하는 관계예요. 서로 어려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사장 사독이 있고 또 이제 그 아비아들이 있지만 다윗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단이거든요. 근데 이 나단이 사독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나단이 다윗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직접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언약궤를 지키는 신뢰받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자칫 정권 싸움으로 비칠 이 우려가 있어서 직접 가지 않았어요. 이게 계책이에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마지막 믿음의 우선은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리를 아는 거예요. 저는 15절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비삭 있잖아요. 아비삭이 그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시중 들었더라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아비삭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칭찬도 없어요. 근데 2절에도 그냥 자기 해야 하는 업무를 묵묵히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 심히 아름다운 처녀인데 여기 15절에 심히 늙었으므로 시종 들었더라 이러잖아요. 심히 늙었으므로 시종 들었더라. 왕이기 때문에 들었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도니아의 정쟁에 희생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삭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 저주같이 여겨지는 여자였지만은 다윗을 하루라도 더 살려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는 이 역할이야말로 그냥 무명한 자 같으나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전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것도 보고 싶지만 아비삭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서 문안전하기를 바래요. 정말 이 아비삭이 대단한 그 아름다운 용모 가지고 다 이상하게 쓸 수 있는데 오직 아름다운 용모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리를 상실할수록 월권과 교만이 나오게 돼요.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월권과 교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책은 사리사욕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갈 계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대회를 해도 이런 계책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계책을 생각해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은 말씀에 의거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인간적인 속임수와 영적인 계교는 아주 다릅니다. 솔직해야 한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생명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나요? 이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이게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아니면 배려와 예의와 지혜가 담긴 계책을 세웁니까?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15절서부터 21절까지 이제 나단이, 밧세바가 그 길을 놓고 나단이 들어가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하여서 아도니아가 우리는 청하지 않고 다 청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밧세바가 지금 내 아들 솔로몬은 당신이 죽을 때 나하고 솔로몬은 죄인이 될 거다. 근데 이것은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러고 이제 가서 밧세바가 얘기를 했어요. 밧세바는 다윗의 침실을 마음대로 들었죠. 총애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를 이 일을 고할 사람으로 택했어요. 근데 심히 아리따운 이 아비삭이 다윗의 시종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두 여자가 만났잖아요. 지금 보면 전처현처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 아비삭을 생각하면 믿음의 후손으로 밧세바와 서로 주안에서 통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심히 늙고 병들었기에 다윗에게 맞는 시중을 해주는 것에 너무 고마워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벌써 다윗이 그 아비삭이 벌써 이 여자가 문란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딱 알았던 거예요. 다윗을 그냥 기쁘게 해주는 그 용모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처가 전처를 전도하고 또 이렇게 첩도 전도하고 그러는 교회잖아요. 밧세바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시집 와서 자기 아들 죽고 다른 부인의 아들 또 이렇게 죽고, 저 압살롬, 이제 아도니아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이 시점에 세상적인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주 그냥 이렇게 몸을 굽히면서 아주 그냥 그 예의를 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밧세바는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상기시켰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상기시키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솔로몬만 청하지 않아서 꼭 아도니아를 고자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선포하기를 담대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고 하나님 나라 일이냐 사단의 일이냐. 그래서 이게 확실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아도니아가 그냥 압살롬이 했던 것을 욕하면서 그대로 따라하죠. 세상은요, 나쁜 일을 보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합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왕따를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나요? 아직도 상처로 남았나요? 22절부터 27절까지는 밧세바가 들어가서 다리를 놓고 또 나단이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합니다. 이 일이 주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내 주 왕을요,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다윗과 밧세바, 나단은 말이 서로 통했어요. 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뭘 정할 때 예수에 관한 거는 민주주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요압은 이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잠잠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에게 있는 이 팩트, 사실만을 이야기했어요.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도 다윗이 계속 듣기가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밧세바와 나단이 하는 얘기는 다윗 당신 잘못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의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다윗은요 솔로몬이 후계자인 거 알았어요. 근데 왜 말 못했을까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하고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늘 깨름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어요. 교만해서 인구조사할 때는 온역으로 치셨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했을 땐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그런데 사랑하는 지체를 주셨어요. 근데 아도니아 사건에도 나단 선지자를 주셨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택한 자는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깨어 있어서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알아요. 나서지 않아요. 이 세상은 혼자 못 가요. 지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나를 일깨워줄 밧세바와 나단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너무도 고마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책망의 말은 그래서 지금 무엇입니까? 큐티인에 실렸던 공동체 고백이에요. 이분은 재혼했던 남편과 또 재결합하여 가정이 겨우 회복된 분이에요. 뭐가 복잡하죠? 예. 오늘 12절에 밧세바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해주겠다 하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 지체들이 해주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 영육 간의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20년간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친지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첫 남편의 어머니가 루게릭병으로 위중하신데 이 손녀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요셉과 형제들과의 화해에 대한 설교가 생각나가지고 그냥 너는 이 딸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구원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의 마음이 들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딸과 함께 병문안을 갔는데 15절에 구원을 위해 담대히 다윗 앞에 나아간 밧세바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전 시어머니께 이기적인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이혼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 뒤에 복음을 전했대요. 자, 루게릭으로 온몸이 굳어가는 분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갔겠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시고 딸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외국에 있다는 전 남편을 제외한 남은 가족들과 화해하는 모든 과정을 딸에게 보여주면서 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타이밍이 중요한지 아셨죠?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을 위한 일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과 용기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사랑이 담긴 책망은 연약한 우리를 깨워서 생명의 길에 서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후손은 그래서 평생의 약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약점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섭섭함을 또 통과해야 돼요. 또 반역의 위기를 통과해야 돼요. 영적 계책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가 산다고 오늘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말씀의 계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100%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삽니다. 목소리 높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 주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 모두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치명적인 약점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섭섭마귀를 좀 물리쳐 달라고 자녀와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 반역을 통해 일꾼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이 영적 계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성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도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끝까지 15광야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내 새끼로 눈물겨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그렇게 잘난 아들이 반역을 하고 연약한 아들은 내세우지를 못하고 도무지 마지막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렇게 날마다 다윗이 자기 얘기를 다 내어놓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돕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내 새끼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며 후손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섭섭마귀에서 이걸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반역을 통해서 아버지 일꾼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계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